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깨닫는 거죠. 자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모든 일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안목이라고 그러지요.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동박의 의인이라 일컬어졌던 이유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친구들의 그 어떤 권면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욥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으로 사실 발전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대장부답게 허리를 두르고 내 앞에 서라. 네가 옳으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옳으냐? 이 질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보는 것이 올바로 보는 것이냐? 네가 들은 것이 제대로 들은 것이냐? 네가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깨닫은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비로소 그때 압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뱉은 모든 말을 그래서 다 거두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는 그런 성경이죠. 결국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어가는 그 모든 고난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욥기는 그런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다. 큰 시험, 이적, 큰 기사. 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못 먹고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때로는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 강을 내셔서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은 불평이었고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왜곡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깨닫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먼저 필요한 것은 보는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매 순간 불평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탁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탁 보여주시면은 막 하나님을 되게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심이 많잖아요. 사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오늘을 바로 보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네? 옆집 권사님께서 겪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얘기를 막 들었다고 해서 오늘 내게 붙은 일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야, 이렇게 우린 잘 말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의심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펼쳐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탐복할 때가 많아요. 일반 역사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점령하고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다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역사학자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목이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국제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해석,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 뭐 어떤 촛불시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일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한 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안목.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안목을 보고 우리 주변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사모님이 아주 깨끗하게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맞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생각은 언제나 반반이잖아요. 이래서 더 나빠져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상황이 어떠냐면요. 뭐 지금 여러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자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담낭에 암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이 흑색종이라는 암은 림프를 따라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가서 이게 들러붙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봤는데, 이게 이제 림프 장에 있는 배에 있는 림프에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에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하는데 이 나머지는 이제 또 다시 항암 치료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되는데, 담낭은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더 악화돼서 전신에 퍼질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끝내주실 수도 있고, 다만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낙심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래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가만히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죽는 거 결코 무섭지 않대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 되지. 저보다 훨씬 강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금방 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또 방긋방긋 웃어요. 네, 웃어요.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믿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성도님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다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셨겠구나. 제게는 좀 더 철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거라를 믿고, 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일이 좀 더 많아지겠지요. 뭐 결과는 어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염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영성은 이게 듣는 귀잖아요. 우리 귀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오죠. 세상의 불신의 소리, 또 유혹자의 미혹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이 있으면 불신의 얘기를 선택할 거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유혹의 소리를 선택할 거고, 또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죠. 늘 우리는 왜곡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을 바라보고, 불신이 있을 때는 불신을 바라보고,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밝히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고 나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밝히 보는 거죠. 밝히 보는 것. 밝히 듣는 것. 그러고 나면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한나 이야기를 가끔 자주 예로 듭니다. 불임, 너무 힘든 거죠. 불신 속에서 그 분인나의 그 구박은 상처였단 말이야. 아픔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닿게 되니까 이제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기도가 확 바뀌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평생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무엘을 위해서 뭔 기도했겠습니까?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어머니께서 90이 넘으셨는데 매 그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아들에게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가 목회도 엄청 크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거죠. 영적 안목.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행하시자 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궁극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 절망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는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